에스더 1장. 이것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다.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127개 주를 다스렸다.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 요새의 왕자에 앉아 있을 때 곧 그의 통치 3년째 되는 해에 그는 궁정 장관들과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페르시아와 메대의 권력자들과 지방주의 귀족과 관리들도 왕 앞에 있었다. 왕이 여러 날 동안 곧 180일 동안 그의 영광스러운 왕국의 부와 그의 최고 권위의 명예를 보여주었다. 이 기간이 지나자 왕은 수상궁 요새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왕궁의 정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흰색과 녹색과 청색의 휘장들이 세마사와 자주색 실로 짠 줄에 메어져 은고리와 대리석 기둥에 매달려 있었다. 금과 은으로 만든 긴 소파들이 청색과 흰색과 검은색의 바닥 위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각각 모양이 서로 다른 금잔으로 그들은 술을 대접했다. 왕이 관대함으로 왕궁의 술도 풍성했다. 술은 법에 따라 마셨다. 누구도 술을 강요하지 아니했다. 이는 왕이 그의 왕궁의 모든 관리들에게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각자의 욕구에 맞게 마셔야만 했다. 왕비 와스디도 역시 아하수에로 왕의 궁에서 여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제7일에 왕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지자 그는 그를 시중드는 7명의 내시, 곧 무후만, 비스다, 아르보나, 빅다, 아박다, 세달과 가르가스에게 명하여 왕비 와스디에게 여왕의 관을 씌워 왕 앞으로 데리고 오도록 했다. 이는 왕비의 아름다움을 백성과 관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왕비는 보기에 아름다웠다. 그러나 와스디 왕비는 내시들이 전해온 왕의 명령을 따르기를 거절했다. 그래서 왕이 매우 노하여 그의 화가 마음속에서 불타올랐다. 그러자 왕이 절차를 아는 현자들에게 물었다. 이런 때에는 왕이 규례와 재판을 아는 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관례였다. 왕 가까이에는 가르스나 세달, 아드마다, 다시스, 메레스, 마르스나 그리고 무무간이 있었다. 그들은 페르시아와 메대의 7 고관들로서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고 나라의 첫자리에 앉아 있었다. 와스디 왕비가 내시들이 전한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했으니 우리가 왕비에게 규례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무무간이 왕과 고관들 앞에서 말했다. 와스디 왕비는 왕에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모든 주에 있는 관리들과 모든 백성에게도 잘못했습니다. 이는 왕비의 이러한 행위가 모든 여인들에게 알려질 것이며 그러면 여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 왕비를 왕 앞으로 데려오도록 명령했으나 왕비가 오지 아니했다고 말하면서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날 페르시아와 메대의 기부인들도 왕비의 이러한 행위를 왕의 모든 관리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이 일을 들었습니다. 실로 큰 멸시와 분노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왕께서 기뻐하시면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칙령을 내리셔서 이것이 페르시아와 메대의 법에 기록되게 하여 고칠 수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왕께서 왕비의 자리를 그 여인보다 나은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왕께서 만드실 왕의 칙령이 왕의 온 나라에 선포되면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이 크든지 작든지 그들을 존경할 것입니다. 이 말이 왕과 고관들을 기쁘게 했다. 그래서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였다. 그리고 왕은 왕의 모든 주에 조서를 보냈으며 각 주별로 그들의 언어로 그리고 각 사람에게도 그들의 언어로 조서를 보내 모든 남자가 그 자신의 집을 다스리게 하고 자신들의 언어로 말하게 했다. 2장. 이 일이 있은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화가 누그러졌다. 그는 와스디를 기억하고 그녀가 행한 일과 그녀에게 내려진 칙령을 생각했다. 그러자 왕을 시중드는 그의 신하들이 말했다. 왕을 위해 젊고 아름다운 처녀를 찾아보자. 그리고 왕으로 하여금 그의 나라의 모든 주의 관리를 임명하게 하자. 그리하여 그들이 젊고 아름다운 처녀들을 다 수상궁의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관장하는 왕의 내시 헤게의 관할하에 두어 그녀들을 아름답게 하는 물건들을 주게 하자. 그리고 왕을 기쁘게 하는 젊은 여인으로 하여금 와스디 대신 왕비가 되게 하자. 이 일이 왕을 기쁘게 했다. 왕이 그렇게 했다. 수상궁 요새에는 그 이름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한 유다인이 있었다. 그는 베냐민 자손으로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었다. 그는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고냐와 함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로잡아 갔을 때 함께 끌려갔다. 모르드게는 그의 삼촌의 딸인 하다사 곧 에스더를 길렀다. 이는 에스더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처녀는 젊고 아름다웠다.
그녀의 부모가 죽자 모르드게가 그녀를 그의 딸로 맞아들였다. 왕의 명령과 칙령이 공포되고 많은 젊은 여인들이 수상궁 요새로 모여들어 헤게의 관리하에 들어갔을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인도되어 궁녀 관리인 헤게의 보호하에 들어갔다. 그 처녀가 헤게를 기쁘게 했다. 그녀가 헤게의 환심을 샀다. 그래서 헤게가 재빨리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과 일용품을 주고 또 왕궁에서 그녀에게 맞는 7 궁녀를 주었다. 그리고 그는 에스더와 7 궁녀들을 후궁 가장 좋은 곳으로 옮겼다. 에스더는 그녀의 백성이나 가족을 밝히지 아니했다. 이는 모르드게가 이를 밝히지 말도록 그녀에게 명령했기 때문이었다. 모르드게는 매일 후궁 뜰 앞을 왕래했다. 에스더가 어떻게 지내는지 또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였다. 궁녀를 위한 규정에 따라 여인들이 그곳에 있은 지 12달이 지난 후 각 처녀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들어갈 차례가 되었다. 이는 6달 동안은 몰약의 기름으로 또 6달 동안은 향품과 그 밖의 여자를 정결케 하는 것으로 그들을 정결케 하는 일이 끝났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준비를 끝내고 각 처녀는 왕에게로 들어갔다. 이때 그 처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녀에게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했다. 그녀는 저녁에 가서 다음날 아침에 후궁의 관리자인 왕의 내시 사하스가스가 관리하고 있는 제2후궁으로 돌아갔다. 왕이 그녀를 기뻐하여 그녀의 이름을 불러 그녀를 찾지 아니하면 그녀는 더 이상 왕에게 들어가지 못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그의 딸로 삼은 에스더가 왕에게로 들어갈 차례가 왔을 때 그녀는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충고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했다. 에스더는 그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환심을 샀다. 이리하여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왕궁으로 인도되어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갔다. 왕은 어느 여인보다도 에스더를 더 사랑했다. 그리고 그녀는 모든 처녀들보다 왕 앞에서 은총과 호감을 얻었다. 그래서 왕은 그녀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그녀를 왕비로 삼았다. 그리고 왕은 그의 모든 관리와 신하를 위해 큰 잔치, 곧 에스더를 위한 잔치를 베풀었다. 그는 모든 주에 휴일을 선포하고 왕의 하사품으로 선물을 주었다. 처녀들이 2번째로 함께 모였을 때 모르드게는 대궐 문 안에 앉아 있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그녀에게 명령한 대로 그녀의 가족이나 종족에 대하여 밝히지 아니했다. 이는 모르드게가 그녀를 양육할 때처럼 에스더가 그의 명령을 순종했기 때문이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을 때 문을 지키고 있던 왕의 내시 2사람 곧 빅단과 데레스가 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했다. 이 일이 모르드게에게 알려졌다. 그는 이를 에스더 왕비에게 알렸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이를 왕에게 보고했다. 이 문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2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처형시켰다. 이 일은 왕 앞에서 왕의 역대기에 기록되었다. 3장 이 일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사라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승진시켜 왕을 섬기는 모든 대신들 위에 그를 앉혔다. 대궐 안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절하고 경의를 표했다. 이는 왕이 그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명령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절하지도 않고 경의를 표하지도 아니했다. 그러자 왕의 대궐 안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물었다. 왜 당신은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까? 왕의 신하들이 날마다 모르드게에게 말했으나 그는 들으려고 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그들은 모르드게의 말이 용납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것을 하만에게 말했다. 이는 모르드게가 그들에게 그가 유다인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그에게 절하지도 않고 경의를 표하지도 않는 것을 보고 화가 났다. 그러나 그는 모르드게 혼자에게만 손을 대는 것을 싫어했다. 이는 그들이 모르드게의 백성에 대해서 하만에게 말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하만은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멸하려고 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그들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을 결정하기 위해서 부르 곧 제비를 뽑았다. 제비는 12번째 달 곧 아달월이 뽑혔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말했다. 어떤 한 민족이 왕의 나라의 각 주의 백성 가운데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법은 다른 어떤 백성의 법과 다르며 또 그들은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합니다. 그들을 관용하는 것은 왕에게 무익합니다. 만일 왕께서 기쁘게 여기시면 그들을 진멸하는 조서를 작성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이 일을 맡은 사람들의 손에 주어 왕의 금고에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왕은 반지를 그의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적, 곧 아각사라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었다. 그리고 왕이 하만에게 말했다. 은은 내게 주는 것이고 사람도 그렇다.
그것으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여라. 첫째 달 30일에 왕의 사서들이 불려왔고 하만이 명령하는 것에 따라 칙령이 작성되었다. 칙령은 왕의 장관들과 각 주를 다스리는 총독들과 모든 백성의 관리들에게 작성되었으며 각 주에는 그 주의 문자로 그리고 각 민족에게는 그 민족의 언어로 작성되었다. 칙령에는 왕의 도장을 찍었다. 칙령은 젊은이와 늙은이, 어린이와 여인 할 것 없이 모든 유다인을 12번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죽이고 멸절시키며 또한 그들의 재산을 약탈할 수 있도록 전령사에 의해 왕의 모든 주에 전달되었다. 칙령의 사본이 모든 주에서 법률로 선포되고 모든 백성에게 공지되어 그들이 그날을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전령사들이 왕의 명령에 따라 서둘러 떠났다. 칙령은 수상궁 요새에 먼저 선포되었다. 왕과 하만은 함께 앉아 마셨다. 그러나 수산 성읍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다. 4장.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을 듣고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읍 가운데로 가서 대성 통곡했다. 그는 왕의 대궐 문 앞까지 갔다. 이는 누구든지 굵은 베옷을 입은 사람은 대궐 문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왕의 명령과 칙령이 도착한 각 주에서는 유다인들이 크게 애통하고 금식하며 슬퍼하며 부르짖었다. 많은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워 있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그녀에게로 와서 이것을 전하자 왕비가 크게 절망했다. 그녀는 모르드게가 입을 옷을 보내 그가 입은 굵은 베옷을 벗기려고 했으나 그가 이를 받지 아니했다. 그리고 에스더는 왕이 그녀에게 시중을 들도록 하기 위해 임명한 왕의 내시들 중 한 사람인 하닥을 불러 모르드게에게 보내 이 일이 무엇 때문이고 왜 그런지를 알아보도록 했다. 그래서 하닥이 왕의 대궐 문 앞 성읍의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로 갔다.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기 위해 왕의 금고를 맡은 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정확한 금액을 하닥에게 말했다. 모르드게는 또한 수상궁에서 작성된 유다인을 멸하라는 칙령의 사본을 그에게 주어 이것을 에스더에게 보여 설명하게 하고 또 그녀에게 부탁하여 그녀가 왕에게 가서 탄원하여 그녀의 백성을 위해 변론하도록 했다. 하닥이 돌아와서 에스더에게 모르드게의 말을 전했다. 그러자 에스더가 하닥에게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로 가서 이렇게 말하게 했다. 곧 모든 왕의 신하들과 왕의 지방주의 백성은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부름을 받지 않고 왕의 안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임이 처해지는 한 가지 법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 금으로 만든 호를 내미는 자는 예외이니 그는 살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미 30일 동안 왕에게로 들어오라는 부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르드게에게 에스더의 말을 전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그들에게 명령했다. 내가 왕궁에 있다고 모든 유다인들보다 더 잘 도망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는 만일 내가 이 시점에서 온전히 침묵하면 유다인을 위한 구원과 구제가 다른 곳에서 찾아올 것이고 그러나 너와 내 조상의 집은 멸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때를 위해 내가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답하도록 그들에게 말했다.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십시오. 3일 동안 낮이든 밤이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십시오.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이렇게 금식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왕에게로 가겠습니다. 이것은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면 죽겠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의 길을 가서 에스더가 그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였다. 5장. 셋째 날에 에스더가 왕비의 예복을 입고 왕궁을 바라보며 왕궁의 안뜰에 서 있었다. 그때 왕은 왕궁의 현관 맞은편에 있는 어전에서 왕자에 앉아 있었다. 왕이 에스더 왕비가 뜰에 서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왕비는 왕이 보기에 호감을 갖게 했다. 그래서 왕이 그의 손에 들고 있던 금으로 만든 홀을 에스더에게 내밀었다.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 홀의 끝에 손을 댔다. 왕이 에스더에게 물었다. 에스더 왕비여, 무엇을 그대가 원하느냐? 그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나라의 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다. 에스더가 대답했다. 왕께서 좋게 여기시면 왕께서 하만과 함께 내가 오늘 왕을 위해 준비한 잔치에 오십시오. 왕이 말했다. 급히 하만을 불러라. 그가 에스더가 말한 대로 행할 것이다. 그래서 왕과 하만이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에 왔다. 술 잔치에서 왕이 에스더에게 물었다. 그대의 청이 무엇이냐? 내가 허락하겠다. 내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에스더가 대답하여 말했다. 내 청과 내 요구는 이러합니다. 곧 만일 내가 왕의 면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또 만일 내 청을 들어주셔서 내 요구를 시행하시는 것이 왕에게 기쁨이 되시면 내일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해 준비하는 잔치에 오십시오. 그러면 내가 왕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날 하만이 흥겹게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나왔다. 그러나 하만이 모르드게가 대궐에 앉아 일어나지도 않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모르드게에 대해 매우 분노했다. 그러나 하만은 자신을 억제하고 집으로 갔다. 그는 사람을 보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불러왔다. 그리고 하만이 그들에게 자신의 큰 부와 자녀의 많음과 왕이 그를 승진시킨 모든 일들과 또 어떻게 왕이 자기를 왕의 관리들과 신하들보다 먼저 승급시켰는지를 말했다. 그리고 하만이 말했다. 그뿐 아니라 왕비 에스더는 그녀가 베푼 잔치에 나 외에는 누구도 왕과 함께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내일도 나는 왕비로부터 왕과 함께 오라는 초청을 받았다. 그러나 내가 저 유다인 모르드게를 왕의 대궐에서 보는 한 이 모든 일들은 나에게 아무 가치가 없다. 그러자 하만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그에게 말했다. 높이가 50규빗 되는 기둥을 세우고 모르드게를 그 위에 매달도록 내일 아침 왕에게 제안하십시오. 그리고 즐겁게 왕과 함께 잔치에 가십시오. 이 말이 하만을 기쁘게 했다. 그래서 하만이 나무를 세우게 했다.